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내가 들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잘 들어야 된다. 뭘 듣느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1차적으로는 예배당,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처소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 소리가 크면 안 되고, 또 사람의 소리가 크더라도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묵상할 때 오늘 누구의 소리가 내 귀에 맴돌고 있느냐? 하나님의 큰 음성, 그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을 내가 묵상하느냐? 아니면 오늘 내가 들었던 그 사람의 그 사람 소리가 크게 들리냐? 이렇게 우리가 정해보면 지나간 세월에 우리가 손해본 것이 많죠. 하나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가, 내 소리가 크고 또 다른 사람의 소리를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니 하늘에서 들려진 그 음성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람 소리 때문에 그 하늘의 소리가 희석된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우리 산들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려면 귀가 열려야 된다. 할례 받은 귀. 세상 소리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 그 아가스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는 잠을 자도 항상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 그 목자의 음성에 항상 귀가 오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각 지역마다, 각 사역대마다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여기도 일곱 천사들이 각각 이제 대접을 쏟는데,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각자 역할이, 사역이 다 다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씩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데 그 장소가 다 달라요. 대상도 다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때 그 사역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사도 다르고, 그래서 항상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든지 또 스스로가 나는 작다든지 그런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맡은 그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이는 교회로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여러분들 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또 흩어집니다. 말씀 들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은 다 선교지다. 선교 현장이다.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땅에 쏟으라. 이것은 각자 삶의 현실이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런데 복음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 얻는다. 반대로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것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의 아주 심플한 전도 방법,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구원과 멸망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게 이 다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지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7 나팔, 7 인,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인데 첫 번째 천사가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땅에 대접을 쏟는데 대상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찾겠는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들 혹시 이런 병에,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독한 종기, 악하고 독한 종기. 이것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6번째, 악질, 독종. 욥이 당했던 그 악창 비슷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런 고통이 임한다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기서 바다가 피가 되는, 이것은 첫째 그 애굽에 임했던 나일강이 피가 되는 이미지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나팔 재앙에서는 바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심판을 받는데 3분의 1이 희생하는데, 여기는 이제 점점 강해지지요. 모든 생물이 죽더라. 지금도 가끔씩 해양 오염,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폐기물 원자로, 이런 것들이 바다에 가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고, 그 바다의 물을 또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 모든 자들에게 그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비슷한 이미지죠. 강과 물 근원. 여러분들, 물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다 말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여행 갔다가 이 물을, 그쪽 지방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아주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여행 가면 물이 바뀌면 좀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죠. 물은 그 정도로 생명과 관계에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건데, 그 물 근원에 대접을 쏟으니까 피가 되더라. 이것은 앞으로 아주 치명적인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요.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에 나타난 사건은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게 아니고 이전에도 이미 역사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것은 어떤 감정이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 아닌 거룩하신, 그리고 완전히 주권적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의로우시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마지막 대합창, 우주적인 합창을 할 때 하나님이요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영원토록 현재로 계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도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놓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일은 이건 좀 하나님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 이유는 그 심판이 이렇게 엄청난 파괴적인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시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주권자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의롭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피는 생명, 육체의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이꼴 생명이에요.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왜? 피를 흘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우리들에게 찾으신다. 핏값을 찾으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피를 흘림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면 그거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망을 당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하셨다. 그러므로 안 죽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잘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순교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죽으면 손해냐 실패냐 아니다는 것이 계시록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6장에서 제단 아래 피 흘렸던 세상에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 영혼들이 선교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는 내용 들었잖아요.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정당하다 신원하지 않으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너희 동무들의 그 선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쉬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 마치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릴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도 나이지리아에서 선교당하는 모습을 촬영한 내용인데 아마 조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어떻게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피를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피를 흘리게 하는가,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가를 한번 보시면서 그런 것 보면 우리가 무슨 선교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편안한 세대, 교회 온다고 누가 박해를 합니까? 말씀 읽는다고 전한다고 누가 뭐 시비를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할 건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지구상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평안한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유익이라고 볼 수 없고 굉장히 엄청난 환난과 고통당하는 것이
결코 신앙생활이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 형통함이, 그 성공이, 그 부요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짐승을 따르게 했다면 그 성공은 저주요. 실패와 병과 아픔이 말씀 쪽으로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었다면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 쪽으로 가게 만듭니까? 아니면은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원망불평하게 만듭니까?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설명할 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해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그 장렬하는 그 앞에 그 그늘 하나 그를 가리시지 않는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 태운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죠. 정말 주 없이 십자가 그늘 없이 이 광야 길을 자기 혼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합니다. 불에 태워진지라. 지금도 주 밖에서 얼마나 불이 타는 것 같은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재앙들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현실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을 바로 펴고 곱게 하실 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헤세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나에게 준 현실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슨 뜻이 계셔서 나에게 준 현실이라면 여러분이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내가 바꿀 수 있는 현실인지 아닌지를 보면 그 아닌 걸 알면서도 이미 주어진 전 역사적인 요소, 내가 남자인데 자꾸 여자로 바뀌려고 한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한다, 이건 하나님의 정한 법을 어기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을 변개하려고 하는, 즉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설교를 다시 한번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계시록 공부할 때 한번 잠깐 넘어간 건데, 그러니까 자,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14장 6절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미 복음을 외쳤고 들었다고요. 천사들이 외쳤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주었다고.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모든 것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외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퀘스천 생기는 게,
무슨 자기는 안 믿으면서 하나님도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자꾸 하나님 탓합니까? 그것 보면 아마 알기는 아는가 봐요. 하나님이 계신 줄.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께 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알면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비방한다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다. 그런데 모르고 한 것과 고의적인 한 것은, 고의로 한 것은 벌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앗, 종교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려움에 당하면 안 믿어도 하나님 한 번만 살아계시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종교의 씨앗이 우리 속에 태어날 때 다 있는 것입니다. 희미하지만 놀랍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합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했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는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결론입니다. 이 대접장 이렇게 큰 어려움 당해도 결론은 그렇게 아파 혀를 깨물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들 그렇게 전도해도 아주 강한 편을 시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죠. 먼저 잘 믿다가 네 천국 가라.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는 잘 믿는데 그 아버지가 절대로 안 믿었어요. 마지막까지 임종하기 전까지 전도하고 복음을 제시하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거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구나 그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최후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되 이것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와 유기한 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한 사람 위하여 참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참 안 먹혀. 그분은 나름대로 엘리트고 공무원으로서 이제는 퇴직하고 멋진 이제 인생을 살려고. 그래 뭐 전도를 하면 복음을 제시하면 당신이나 잘 믿어라.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여러분들도 한번 다 경험이 있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뇌에 무슨 종양이 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이것도 뭐 악성이 있고 양성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결과가 나왔는데 암으로 판정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암은 뭐 방사선 치료만 하면 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좀 독한 건지 항암 치료와 동시에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건 낫는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흑순자 성도님 알잖아요. 그 폐암 3기인데도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래서 따박따박 항암치료, 방사선 그래도 밝게 그래도 마지막에 참 늦게 그 불교에 상당히 심취했던 분이 우리 권사님 인도로 우리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세상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낫는다는 전제하에서 한다기보다 그만큼 이제 마지막이라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분이 계속 배워서 기도했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이분이 여자분인데 아내인데 남편한테 우리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왔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등록하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스타트하게 됐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당장은 응답 안 되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 워룸이라는 거 혹시 저도 그걸 봤는데 워룸이 뭘까? 워가 전쟁 아닙니까? 룸은 방 아닙니까? 전쟁하는 방. 이게 무슨 전투하는 건가? 앞에 막 치열한 전투 장면 나오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영적인,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인데 이 할머니는 무슨 일만 있으면 워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요? 소위 말해서 골방. 자기 집에 조그마한 방에 기도 리스트를 적어놓고 벽에다가 다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정보 기도하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하던 그런 사람이 그 부동산 브로커가 이 집 팔러 이 할머니의 집을 팔려 뭐 하다가 할머니 영적으로 딱 보니까 아, 이번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점점 대화를 해나가면서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남편이 그렇게 까다롭게 나와도 나는 이 방에서, 우리 집에서 이 방이 제일 중요한 방이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죠. 결국은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너희가 문제가 있거든.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자 막혀도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하늘은 열려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 기도가 속히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금대접에 담겨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기도를 근거로 지금 심판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7절에 보면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것이 결국은 순교당했던 영혼들, 그 성도들의 기도라. 그 기도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분명히 이 마지막 대접장은 그 심판의 대상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당합니까?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는 안 당해야지요. 우리는 안 아파야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뭡니까? 자연 은총은 세상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은혜의 왕국도 다스리시지만 이 열방 세계 능력의 왕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그래서 햇빛과 비를 의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줍니다. 풀라면 안 믿는 사람 짐승에게 숨기는 자들 집만 불타고 교회는 불 안 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출애굽할 때처럼 아무 이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불타고 잘 믿는 집에도 어려움이 있고 암도 걸리고 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일반 은총, 자연 은총에 속한 것은 동일하게 혜택도 받고 동일하게 아프기도 하고 피해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뭐냐? 초자연적인 계시, 그것은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믿지 않는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재앙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적인 의미의 어려움이고, 믿는 우리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교훈적인, 즉 교육적인 성화 구원을 위한 어려움이다. 그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딱 보고 혹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가를 먼저 딱 살펴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아, 하나님 이걸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나를 적발하시네요 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딱 알잖아요. 말씀대로 제대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업의 고백처럼 주신 분이 생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그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데려가시고 건강이 없어지고 아프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진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잠시 후에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어려움 받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일 수 있고 교육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더 정결한 자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순물을 다 태우는 그런 의미에서 불같은 시험은 있을지언정 악인들이 당하는 그런 심판적인 어려움은 없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혹 어려움들 가운데 있더라도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에서 어두운 그늘 닥쳐도 찬송은 끊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너무 힘들거든 나 워룸에 다 들어가셔서 그 워룸은 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담요를 덮든지 하면 바로 그것이 워룸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골방이다. 따로 방이 있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항상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 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한꺼번에 확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진적으로 악인들을 심판해 가시면서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런 악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근데 왜 저도 저 스타일을 알고 자존심도 세고 그런데 왜 나는 주의 성령 보내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시고 처음 어려움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여전히 나의 앞에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지만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인하여 오히려 그 풍랑이 인연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음으로써 말씀을 살아내는 부활의 정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